부처님께서는 삼세인과야말로 우리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엄중한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그리고 순탄한 경계와 역경은 모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마주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짊어지워지는 것인지 답답해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부처님께서는 난다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고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삼세인과의 지혜를 통해 난다가 겪는 고통의 뿌리를 찾아주시고 나아가 그녀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가에는 삼세인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교의에는 얼마나 깊고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을까요? 자바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던 시절, 온갖 모진 고난을 겪으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한 여인이 비통함을 가득 안은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만 이토록 모진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이 짧고 단순해 보이는 한마디는 비단 그 여인 한 사람만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중생들이 가슴속에 품어온 공통된 의문이자 마치 무거운 바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뇌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생명 본질의 오묘한 비밀을 밝히며 삼세인과의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사위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보살핌을 잃었고 어쩔 수 없이 거리와 골목을 떠돌며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난다는 비록 처지는 비천하였으나 마음씨만큼은 맑은 샘물처럼 착했고 사람됨 또한 매우 성실하여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하게도 그녀를 희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운명의 수레바퀴는 또다시 무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손재주가 나쁘지 않은 목수와 혼인을 하게 되어 이제는 안온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알게 된 남편의 실체는 술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기만 하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여 이성을 완전히 잃고 난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난다는 매일매일을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내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인연을 겨우 견뎌내었을 무렵 운명의 타격은 쉴 새 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난다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사방으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남편의 목숨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난다는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이와 단둘이 남아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 순간 난다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꼈지만 품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며 다시금 이를 악물고 굳세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난다는 자신의 방직 기술에 의지하여 힘들게 푼돈을 벌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하게 흘러가고 아이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난다가 겪은 고생과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마치 그녀에게 깊은 원한이라도 있는 듯 또다시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불행하게도 마을 우물에 빠지고 말았고 뒤늦게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은 난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난다가 자식을 잃은 거대한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정한 화마가 그녀의 낡고 초라한 초가집을 덮쳤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그녀의 모든 살림살이와 삶의 희망마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 연이어 닥쳐오는 참혹한 타격들은 난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속으로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째서 이토록 많은 불행이 내 머리 위에만 떨어지는 것인가? 그녀의 내면은 고통과 미망으로 가득 찼고 어디에서도 출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다는 우연히 부처님께서 기수급 고도관에서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이라면 내 마음속에 이 의문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난다가 기수급 고도관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연기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은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모든 사람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물 자국이 가득하고 초췌한 기색의 난다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잠시 멈추시고 조용히 난다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난다는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통함과 격정으로 인해 메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된 저는 평생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려 노력했으며 남들에게도 항상 온화하고 선하게 대했고 결코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하오나 어찌하여 재난은 마치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천리를 거스르고 하늘에 죄를 짓는 끔찍한 짓이라도 저질렀기에 금생에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고통이 끊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봄날의 미풍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으로 난다를 응시하며 차분하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여, 그대의 질문은 삼세인과의 깊은 이치에 닿아 있다. 세간의 중생들이 맛보는 고통과 즐거움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세의 인과와 수천만 가닥의 실타래처럼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실로 그대가 과거생에 지은 업력과 막대한 관련이 있느니라. 난다는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더욱 다급해져 서둘러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알려주소서.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업을 지었나이까?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두 손을 모으고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선정해 드셨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눈을 뜨신 부처님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의 맑은 샘물이 흐르듯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0년 전, 너는 어느 마을의 부유한 집딸이었다. 그때의 너는 성품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눈에 뵈는 것이 없었고 항상 남을 깔보며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어느 날 거리를 떠돌던 고아 한 명이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너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다. 하나 너는 그 아이를 외면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였으며 결국 그 가여운 아이는 살을 내는 듯한 혹한의 추위 속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또한 너는 이웃과 사소한 다툼이 생겼을 때 한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의 집에 불을 질러 그 가족이 살 곳을 잃고 유리걸식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너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계략을 꾸미고 한 부인의 남편을 함정에 빠뜨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만들었다. 내가 심어놓은 이 모든 악업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너를 바짝 뒤따르며 밤낮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인연이 무르익어 그 모든 업보가 금생에 내가 겪는 갖가지 고난으로 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마음속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고 동시에 무언가 크게 깨달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금생에 겪은 이 모든 고난이 결국 제 자신이 과거에 심은 원인에서 비롯된 결과였군요.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난다여, 인과응보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이 떨어질 수 없으며 소리가 울리면 메아리가 따르는 것과 같이 정확한 법이다. 허나 너는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비탄에 잠길 필요는 없다. 난다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된 연유입니까? 저는 이미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어찌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입가에 지혜로운 미소를 머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고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해탈을 얻을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삼세인과의 이치는 단순히 과거의 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짓는 일거수일투족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다. 비록 내가 금생에는 악업의 과보로 고통받고 있으나 너는 본래 성품이 선량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니 이러한 선업들이 이미 내세의 복덕을 쌓고 있느니라.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자연스레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난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조금이라도 덜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심정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간절히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왜 자신에게만 고통이 따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를 응시하시며 그 지혜의 빛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삼세인과의 더욱 심오한 이치와 관련이 있다. 이 이치는 왜 어떤 이는 늘 고난을 겪고 어떤 이는 평생 순탄한 삶을 사는지를 설명해준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주위에 모여든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경건한 거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가 던진 왜 하필 나에게 고난이 닥치는가라는 질문이 비단 그녀만의 고통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미망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법당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부처님께서 삼세인과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천년의 의문인 왜 어떤 사람은 운명이 기구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삼세인과 속에는 우주가 운행하는 가장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귀영화를 누리며 비단 이불을 덮고 자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굶주림에 허덕이며 몸가릴 옷조차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난다의 의문처럼 왜 고난이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것인지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웅장하지 않았으나 영혼을 꿰뚫는 힘이 있어 마치 사찰의 종소리처럼 청중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난다는 공손히 합장하고 무릎을 꿇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지혜를 갈구하는 빛으로 반짝였는데 마치 사막에서 며칠을 헤맨 여행자가 맑은 샘물을 갈망하는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부디 세존이시여,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제 마음의 미혹을 풀어주시고 어째서 고난이 저를 선택했는지 알려주시어 저를 이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어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눈을 지그시 내리시고 청아한 목소리로 설법을 이어가셨습니다. 난다여, 그대가 왜 고난이 항상 그대에게 닥치는지 묻는다면 이는 삼세인과의 핵심인 업의 전환에서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삼세인과의 열쇠는 바로 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다.
업이란 간단히 말해 중생이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뱉는 말, 마음으로 일으키는 생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업이다. 하나하나의 업력은 마치 마음의 밭 깊은 곳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인연이 성숙하고 조건이 갖춰지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된다. 과거의 심은 업의 원인이 현재 우리가 받는 과보를 결정하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업의 원인이 미래의 과보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풍요를 누리고 어떤 이는 평생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업력의 힘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결코 변화시킬 수 없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업에도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으며 정해진 업, 정업과 정해지지 않은 업, 부정업의 구별이 있다. 설령 과거생에 지극히 무거운 악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금생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한다면 그 업을 가볍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마치 짙은 먹물이 들어 검게 변한 천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씻어내면 언젠가는 본래의 깨끗함을 되찾는 것과 같다. 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눈빛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를 베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업력을 전환하고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자애로운 시선은 따스한 봄바람처럼 난다의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먼저 너는 고난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고난은 하늘이 너를 벌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너에게 주는 깨우침이자 얻기 힘든 배움의 기회이다. 이러한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금생과 내생에서 다시는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된다. 고난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너는 사정근을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이미 생긴 악한 생각은 단호히 끊어내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생각은 아예 싹트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생각은 어떻게든 일으키려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한 생각은 더욱 자라나고 커지게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일심으로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매일 선행을 베풀어 공덕을 쌓으라는 것이다. 마치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이 있는 것과 같다. 셋째, 너는 사념처를 부지런히 닦아야 한다. 즉 신념처, 몸, 수념처, 느낌, 심념처, 마음, 법념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육신의 덧없는 변화와 느낌의 생겨남과 사라짐, 마음의 끊임없는 흐름, 그리고 모든 존재의 한 본질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생명의 실상을 통찰하고 세속의 만물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서서 아래에 구름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일시적인 득실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초월을 유지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팔정도를 힘써 닦는 것이다. 바른 견해, 정견, 바른 생각,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바른 행동, 정업, 바른 생활, 정명, 바른 노력, 정정진, 바른 깨어있음, 정념, 바른 집중, 정정을 실천해야 한다. 이 8가지 길은 마음의 평온한 언덕으로 향하는 넓고 평탄한 대로와 같아서 우리를 이끌어 마음속의 번뇌를 하나씩 제거하고 마침내 참된 지혜를 얻게 해줄 것이다. 난다는 전심전력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미망과 고통은 아침 햇살에 거치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확고하고 맑은 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나아갈 방향을 찾은 듯했습니다. 난다의 변화를 보신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비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난다여,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더 지극히 중요한 이치를 일러주겠다. 삼세인과는 단순히 업력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이 깨달음을 얻어 해탈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이기도 하다. 명심해라.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명검을 만들기 위해 쇠를 1000번 두드리고 10,000번 단련하는 과정과 같다. 모든 좌절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환골탈태하게 하는 귀한 기회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야만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듯이 황금은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을 견뎌야만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법이다.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과거에 지은 불선업, 부선업은 현재에 스스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이요. 현재에 짓는 선업은 미래에 반드시 선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삼세인과가 쉬지 않고 순환하는 진실된 모습이다. 허나 너는 더욱 명심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정법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세상 만물의 무상함을 시시각각 관조하며 공성의 본질을 깊이 체득한다면 악업의 사슬을 끊고 해탈로 향하는 광명의 길을 스스로 열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횃불과 같은 눈빛으로 더욱 깊은 뜻을 설파하셨습니다. 삼세인과 중에는 정업이라는 지극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 정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업을 말한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정업을 닦으면 마치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치듯 과거의 악업을 점차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해탈 여행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닦는 것과 같다. 이때 자리에 있던 제자 안한존자가 공손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가 자신의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별처럼 맑은 눈으로 지혜의 빛을 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하나,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여 더 이상 하늘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역경 속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않아 티끌만큼의 분노도 일으키지 않으며 순탄한 환경에 처해서도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고 탐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때,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항상 자신의 신고의 삼업을 살피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새로운 업장을 짓지 않을 때, 이러한 징조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의 업장이 비로소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며 광명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난다는 여기까지 듣자 마치 보물을 얻은 듯하여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줄곧 왜 저에게만 고난이 닥치는지 물어왔지만 이제는 이 고난들이 실상 제가 과거에 지은 행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느니 차라리 의연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미래의 운명을 바꾸겠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은 그것이니라.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그것이니라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난다가 인과의 진상을 인식하고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여 변화하고자 하니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이어 부처님께서는 몸을 돌려 경건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 대중들을 향해 장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대중들이여,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선을 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과거에 아무리 많은 부족함과 과오가 있었다 한들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수행한다면 마침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마음의 청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삼세인과가 가리키는 방향이니 이는 중생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부처님의 수승한 설법을 듣고 난다는 가슴이 확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겹겹이 쌓인 먹구름을 헤치고 밝은 태양을 마주한 듯했습니다. 수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미망과 고통이 그 순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으나 이번에는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깨달음의 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공손히 절을 올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열심히 수행하여 운명을 바꾸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후 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엄격히 따랐습니다. 계율과 선정, 지혜, 개정해를 부지런히 닦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진하며 마음속의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점차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경험은 후대 제자들에게 널리 전해져 삼세인과에 관한 가장 생생하고 깊이 있는 경전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일찍이 장하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의 보답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고 삼세의 인과는 멈추지 않고 순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은 우주가 운행하는 근본 법칙을 드러내며 중생에게 해탈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삼세인과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업력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변화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명확히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생의 원인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것을 보면 되고 내생의 결과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짓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통과 즐거움은 과거 생에 심은 원인이 지금 맺은 결과이며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행동, 말 한마디, 생각 하나하나가 미래 과보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순환이자 동시에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삼세인과의 진실은 단순히 세상사를 설명하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을 이끌어주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운명이란 외부의 신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도 우연의 장난도 아니며 오직 우리 내면의 선택과 행위가 정교하게 빚어낸 것임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고난 또한 무의미한 고문이 아니라 우리가 각성으로 나아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만 순결무구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삼세인과의 깊은 도리를 진정으로 꿰뚫어 볼 때 비로소 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업력의 계승자이자 동시에 미래 운명의 개척자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미래의 길은 여전히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설하신 바와 같이 길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변하고 쉼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오직 깨어있는 마음만이 고통과 즐거움의 속박을 초월하여 내면의 진정한 평온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용기 내어 부처님께 왜 자신에게만 고난이 닥치느냐고 물었던 난다처럼 우리도 더 이상 운명의 불공평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며 진심으로 선을 향해 노력한다면 긴 생명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삼세인과의 진리이며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을 괴롭혀온 왜 나만 힘든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원만하고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이 가르침은 난다의 앞길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해를 표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등불을 밝혀주어 해탈과 자제의 언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순조로워가는 곳마다 탄탄대로이고 마치 행운의 신이 늘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항상 공경 속에서 허덕이며 좌절과 고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예전에는 이를 운명의 장난이나 단순한 운으로 치부했겠지만 삼세인과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순탄해 보이는 사람들은 전생에 많은 선인을 심었기에 금생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고
고난을 겪는 이들은 이유 없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남을 돕기를 즐기고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나 순조롭게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금생에 지은 선업이 드러난 것으로 타인에게 베푼 도움이 인연이 다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점차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어긋나며 하는 일마다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은 악업의 과보가 서서히 무르익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도 천하의 창생을 생각하고 어진 정치를 베푼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는 번영하고 백성은 편안했습니다. 그 군주 자신도 만백성의 존경을 받으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는 치국 과정에서 심은 선인이 국태민안과 후세에 찬사라는 성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백성을 해친 폭군은 결국 나라를 쇠망하게 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는 악업의 악과입니다. 난다의 이야기는 거울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을 비춰줍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단계에서 좌절과 고난을 겪으며 왜 하필 나인가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과의 진상을 깨닫고 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려 했듯 우리도 그녀의 경험을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맹목적으로 불평하고 낙담하기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날 나의 무지나 탐욕으로 인해 좋지 않은 원인을 심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도 난다처럼 발심하여 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정근을 닦아 악한 생각이 자라지 못하게 경계하고 선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일상에서 낯선 이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노약자를 돕는 것과 같은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며 선인을 심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념처를 수행하여 내 몸과 마음, 주변을 세심히 관찰하고 생명의 무상함과 공성을 통찰하여 헛된 집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여 바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며 올바른 생계수단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정진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할 때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내면은 평온해지고 어려움 앞에서도 의연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번뇌와 고통은 점차 줄어들고 삶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선업으로 미래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세인과의 가르침은 생명을 인식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운명은 내 손안에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 광명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삼세인과의 진리를 밝혀주신 깊은 뜻입니다. 난다를 본보기 삼아 수행과 변화의 길에 올라 생명의 참된 의미를 찾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삼세인과의 지혜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남겨주십시오. 혹은 살면서 겪은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토론하며 성장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